제가 근래에 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솔직히 뭐 이야기를 하면 신학교 7년에다가 그리고 이 개척하고 난 뒤에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신학교 7년 동안에도 공부만 했느냐? 신학 공부를 실력하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계속 해왔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쉬지 않고 달려오고 그리고 대거에 개척해가지고도 이렇게 또 10수년이 지나고 20년 하여튼 통탈 없이 20년을 넘게끔 이렇게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는 육신적으로 제가 많이 지쳤어요, 솔직히. 정말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20년을 넘게 달려옴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가 미자립이라는 딱지를 떼지도 못하고 또 가족과 이렇게 가정 목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뭐 육신적으로 좀 지치게 되고 영적으로도 조금 상당히 침체가 돼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 최근에 제 모습이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걸 끝까지 그냥 나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큰딸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목회를 비전이 없는가 보다 그만둬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버리지 못하고서.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나 사명이 아닌가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질질 끌려다 오다시피 계속 오다가 한 3주 전부터인가 갑자기 제가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3주 넘었죠.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발목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상하게 처음에는 그냥 뭐 근육이 문제 있는 것 같이 그게 누구시키는 게 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제 원인을 생각해봐도 이 발목이 아플 원인이 없었어요. 아무런 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발목은 점점 더 아파오고 나중에는 걷기조차도 힘들 상황이 자꾸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아는 사람 말고 뭐 거의 뭐 이렇게 표를 잘 안 내다 보니까는 혼자 또 이제 아는 사람만 알 뿐이지 그냥 알면서도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아니 이게 왜 그렇지 생각해 봤는데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대구 이 교회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대구는 못 갑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하고 거부할 때였습니다. 거부할 때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발목을 한 삔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을 넘게 이렇게 좀 장애처럼 쫄뚝쫄뚝 다녔죠. 생전 안 가던 막 한의원 치료까지 받아가면서 또 이렇게 발목 삔에 갔다 병원도 가보면서 이렇게 한 달을 넘게 치료했지만 결국은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딱 오고 난 뒤에 제가 제대로 걷기 시작했었죠 그때. 그런데 그 생각을 딱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대로 아프기 시작해. 설마 뭐 그런 의미가 있겠나 라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래가 넘겨가 또 한 1주 2주 지났었어요. 그때부터 또 발목이 아픈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오른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목이 아프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까지 같이 근육이 막 마비되다시피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근육이. 꽃이다라는 그런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꽃이다라는 그런 눈치로 가만히 쳐다보기 아까부터 꽃인 게 아니에요. 이게 결코. 계속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타이핑을 못 칠 정도로 아프더라고 이게 계속. 그래 계속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좀 계속 시간을 지나서 그래도 끝까지 내가 원래 제 성격이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정직한 그런 성격. 나는 그래도 안 해 가는 그런 성격.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아픈 상태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니까 발목도 아프죠. 손목도 아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온몸이 이제 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전부터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다가 지난주인가 하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데부터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고 화요일부터는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너무 아프기 시작하고 화요일부터는 거의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제가 오늘 예배를 쉬어야 되나
예배를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아무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로 아픈가라는 걸 모르더라고. 그냥 하여튼 못 일어나, 아침 화요일을 못 일어날 정도로 아팠어요. 그리고는 수요일 날에 쉬어야 되나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이만 일어나면서 온갖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냥 쉬어도 돼 하루 집에 달렸으니까. 아니야. 일주일 중에 이거 딱 중간에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쉬어보면은 그 사람 어디서 힘을 얻어야 돼라는 생각에 드려야 돼. 온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과정에 몸은 움직이기가 일단 일어나서 왔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난데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옷은 갈아입었는데 양말 벗을 힘이 없어서 그대로 이불 속에 그냥 나가 떨어져 뻗습니다. 나가 떨어졌는데 우리 장녀가 혹시 이 또 깨병 부리나 싶어가 머리를 싹 얹는데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내가 그때 느낌 받았긴 그랬어요. 내 머리 온 머리통이 그냥 막 얼어붙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그저 하여튼 몸 상태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안 좋았다가 어떻게 하여튼 좀 일찍 정신을 차리고 잠깐 나왔다가 라면 하나 주는 거 끓여 먹고 그러고 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데 잤어야 된 그날. 자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발목도 안 아프더라고요. 손목도 깨끗하더라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야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죠. 제가 잘하는.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고 몸이 개운한 김에 오늘도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그날 목요일 날 와서 제가 모처럼 오랜만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기도를 하기는 했죠. 내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이야. 내가 기도를 끝이 보면은 이게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해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제가 얼마나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흉내만 내는 그런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날 목요일 날 와서는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오랜만에 기도를 또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전에 제가 아픈 상황에서도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침체되고 육세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 아무리 감동을 줘도 이거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넘겼던 그 메시지를 그 몸이 개운한 상태에서 성령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기도할 때 다시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감동은 제가 힘들어할 때 저에게 주신 감동.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 다시 말해서 너의 집 여자들이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뭐 하겠어요 했는데 그날 딱 나와서 그때 이제 제가 깨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조금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좀 바다가 기분이 좀 동동 떠가 있으니까 딱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 그 말씀은 뭔지 아시더라고요 또 하시니. 그냥 여자들 가면 느낀데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 다시 말해서 너희 집에 있는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영적으로 힘들어한다 이런 말도 아니고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아파오고 계속 힘들어오고 모든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것이 지금 네가 막 너의 지금 이 여자들의 그 영적 전쟁, 엄청난 영적 전쟁의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과정을 네가 몸으로 느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몸으로 느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검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들, 진짜 지지리도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전쟁을 내가 한 몸에 다 받으니까는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걸로 수요일 날에 기절해 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바람에 목요일 날에는 그래만 일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와서 여기에 앉아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는 네가 열심히 기도해 줬어.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너의 이
이 여자들에게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이렇게 싸울 수 있었는데 네가 침체된다고 네 꼬라지 네 기분에 넣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들 힘으로 싸우려니까 그 힘이 벅차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야,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한 사람만 가지고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한 사람 이상의 상태를 가지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저도 한동안 또 한편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저들 힘들으면 힘들다고 내한테 이야기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놈도 내한테 요청한 놈이 없었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또. 왜 너의 양들은 자신이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왜 목자인 너에게 말을 못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느냐라고 내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왜 힘들면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 못하고 지치면 지쳐요 말을 못하고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왜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눈치를 봤다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둘 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식으로 이들의 전쟁의 그 고통과 그 지금 힘든 상황을 네가 한번 느껴봐. 그래 네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 그따위 식으로 헛되지를 않았지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제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에 목회자는 목사하고 인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해줘야 될 대언자이며 또 기도를 같이 밀어줘야 할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8절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의 도움을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기도의 도움을 부탁하니까 9절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당연히 도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옆에 매달려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물론 그렇다고 대놔놓고 막 누구처럼 12시대가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뭐야.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문자도 제가 전화를 항상 24시간 켜놓지만, 문자 저녁 늦게 되면 혹시나 문자 오고 전화가 오면 겁이 나요. 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고 생겼는가? 특히 변유산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아침 일찍 온다든가, 뭐 저녁 늦게 온다든가, 저는 가슴이 덜렁대나져요, 그러면. 진짜 그래요. 이럴 때는 조금 양심껏, 눈치껏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이상하게 12시대가 문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잠도 안 자는가 봐, 그 사람들.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 사명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야 할 여러분 당연한 의무라기보다 자격이 돼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상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양들의 기도를 받고 그거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구조가 맞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또 요즘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도 쓰지를 않죠. 대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종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참 가정스러워요. 하나님이 종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참 가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 입으로 하나님이 종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종이라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의 종에 맞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인의 양을 갖다가 마치 자기 것처럼 말이야 사용하고 그 자기 것처럼 주인의 양을 막 도륙을 시키고 이러놓고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그것이 왜 나옵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해도 물론 뭐 모든 목사님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주인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주인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의 책망도 두려워하고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무슨 놈이 종이라고 하면 지가 주인이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쓰는 거 보면 참 가정스럽다 하고 여겨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도 너무나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제 말은 진짜 말 잘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부터 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아니고 자격이 돼요. 하나님이 예를 주신 것이고. 자, 그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4장 22절, 25절을 보면은 수넴 여인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두고서 중요한 게있어요. 이 수넴 여인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22절, 25절 보면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지금 집안에 큰 문제를 두고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편이 걱정이 돼서 물어봤을 때에 평안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문제를 주셨던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문제를 인간의 목소리로 내지 마세요. 지금 우리 수요일에 성경 공부 고린도서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신앙적인 물을 세상으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인데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들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뭐 이걸 알아듣고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수넴 여인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내게 하게 되는 거 그냥 너도 종에게 말하기도 너도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수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 위에 4장 19절 21절에 보면 그 집안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막 말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위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나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은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강건하여 모시다가 자기 집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항상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돌아서 평안시시라고 엘리사를 위한 방까지도 별도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그 수고와 그 섬김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서 늙음하게 이 여인과 이 부부는 이제는 늙어서 자식도 뭐고 다 포기하고 이제 같이 늙어 죽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늙음하게 아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늙음하게 얻었던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어서 이 늙음하게 얻었던 이 두 부부에게 전부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겠습니까? 집안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까지 전달해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럽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어디서 대동시키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엎드려 우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거기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기 모든 문제, 사람들을 다 입 닫게 하고 아무도 신경 못 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는 해결해 주세요. 왜 엘리사가 해결하겠어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엘리사가 기도하고 엘리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왜 너의 양들은,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은 왜 문제가 있으면 너에게 말하지 못하느냐? 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너에게 가서 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싸워서 승리하고 그가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종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끙끙하며 울고 불고 하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를 부탁하라는 게 아니고 혼자서 울고 불고 끙끙하면서 머리 싸매면서 주변 다 긴장 상태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내려놓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조단에 털고 앉았으면 그거는 목사밖에 안 돼요. 목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종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목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목사는 개나 소나 다 되는 게 목사예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설교 시간에 목사는 진짜 아무나 다 하는 게 목사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는. 예? 머리에 소만 얹으면 목사가 돼요. 목사를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알아봐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오늘 여러분은 제 설교 정말 잘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안 된다면은 그냥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왕이고 열심히 이렇게 낭독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냐? 자, 그러면은 에레미야 35장 4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사람 나오는데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다가 그 방은 고관의 방 곁에 있으므로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아의 방이더라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는 하나님의 사람 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난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레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집안은 레위 지파죠. 그럼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왕을 보면은 다윗을 보면 왕이니까 왕이 하나님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또 왕이 아니에요, 하나냐? 그럼 누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무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동역자로 삼고 어떻게 우리가 가는 이 천류 역경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8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8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성경 말씀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 없는 사람은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꾼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사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자주 강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고 많이 배우고 뭐 유학을 갔다고 나발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대형교회 지금 전 세계에 뭐 큰 게 1순위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뭐 소대가리도 그렇고 대형교회가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앞에 가서 머리 굴고 거기 가서 강대상을 내주고 있어요. 강대상을 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제가 왜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할 자격이 없고 가증스럽다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냐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무서워하죠? 사람의 종이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니까. 종은 누굴 무서워합니까? 주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목숨처럼 맡깁니다. 목숨으로 지켜요. 목숨으로. 자기에 맡겨진 양들을 목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뭐 100명, 200명, 300명, 몇천 명 되는 사람들, 그 목사들 대단하다 하는 이유가, 야, 저 몇천 명의 목숨을 자기 어깨에 메고 있는데 그거 대단하다. 아니 100명의 그 생명을 자기 어깨에 메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 4명 가지고도 며칠 가니까는 내가 온몸에 몸살이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4명이 꼴랑 4명 중에서 한 2-3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영적 엄청난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그 3명의 전쟁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도 몸살이 났는데 그 100명의 생명을 얻고 간다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맡겨진 양들의 목숨으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되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 자, 5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이러고 예수님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전부 양들에게 다 내팽개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제자들에게 다 내팽개치고 자기는 홀가분해 가겠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람의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자, 6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좁은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제가 한동안 그렇게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이 좁은 길이 너무 험난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는 내 눈에 한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좁았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이번에 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사람은 좁은 길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좁은 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두려워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 길을 두렵다는 뜻이겠죠. 자, 7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 그 주인의 음성을 못 가져가면요, 아무 말은 다 듣기 때문에 그게 무슨 종입니까, 그게. 참내 주인이 쫓겨나는 종이지. 자,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집에 들어가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8가지가, 여러분 주위에 8가지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으로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동역자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그 철로 역정의 동역자, 같이 가는 길동무로 삼으시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목숨으로 지키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고 여러분의 동역자로 삼고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고 불필요하게 소란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의 길동무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 길에 평탄한 삶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가는 것보다 손잡고 둘이 가면요 그 길은 훨씬 쉬워요. 혼자서 짐을 들고 가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손을 잡고 짐을 들고 가면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람의 동역자를 찾고 같이 그 사람과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꼭 목사가 아니에요. 다윗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이 길에 동역자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과 같은 동역자가 있다면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내가 가야 할 그 결승점까지 쉬지 말고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땡겨주고 서로가 손잡고 의자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볍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결국은 그 꼬린집을 통과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그 보좌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 여러분이 있는 그 보좌 빼앗기면 억울하잖아요. 여기까지 최소한 그래도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걸 잡고 그러면 그 보좌를 내가 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가는 길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그 동역자라, 그 하나님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여러분이 그 길에 그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